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 같은 왕이죠. 이런 왕들은 그 백성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또 포로되기도 하고 적군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느냐?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받는다는 것,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때로는 고난도 받았어요. 또 제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는가? 많은 거 있지만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계신 걸.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미국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갑니다. 왜 가느냐? 미국 가면은 말을 못하니까 한국 교회에 가야 서로 이렇게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뭘 부탁하면 얘기를 해줘. 뭐 소리 좀 떼주세요. 이러면 해줘요. 우리 재수 씨 한 명도 미국의 동생이 뉴욕 지사에 발령이 나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인데 어디 부탁할 게 없어요.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서류 띄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약한 믿음. 근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독자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있는 게 뭔가? 그런 어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이게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니까 막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평생에 한두 번. 그러나 대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생각이 딱 들어오게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 애영인가? 이 아가씨도 마귀인데 계속 생각을 통해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무섭게 하는 거 아닌가? 날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두렵게 하는 생각, 영리하게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마리아에게, 또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50명, 또 여러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이분이 진짜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으로 육체로 오셨어요. 어떨 때는 문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셨어요. 또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내 상처를 만져보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이단들은 영의 부활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벽을 이렇게 쑥 들어가고 나가고 갑자기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부활하기도 했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데 딱 만나보면 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잘 끝나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계속 의심해요. 이 사람이 혹시 일을 잘 못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조금 돈은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한가? 막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금방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겉도는지 하나님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데요, 안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 저도 믿으려고 엄청 애쓰는데 부활을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가, 이 목사님이 사람을 한 60명, 한 100명쯤 살린 것 같아요, 지금.
과지만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무덤에 가가지고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러면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다 일어나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막 큰 무덤에다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다가 모래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죽은 사람 살리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왜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인간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 아멘. 이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저는 국어가 좀 약해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데? 약간 바꿔 얘기하면 믿음은 실상을 바라는 것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실상. 믿음은 뭐냐면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 실상. 나무로 치면은 나무가 있고 나무는 실상이고 나무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나무 그림자 보고 나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실상이 뭔가?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실상은 우리 현실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려운 거야. 우리가 대부분 실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3차원 세상, 자동차 뭐 이런 게 실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상이 아니라 성경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저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뭘 읽었냐면 책을 읽었어요. 문학, 심리학, 역사, 철학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학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지 철학이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뭔가 찾은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게 지금 이 책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놀라운 것이 있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리고 저희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요 실상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거고 성경 말씀을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삶을 삽니다. 뭘 믿지 않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 3차원 세계관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왜냐하면 천국, 지옥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은 말씀을 소망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거기부터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은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반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만 집중해야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꼬여요. 인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세상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 아프더라고. 물론 아픈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각하게 아파요. 뭐 루마티스인데 온몸이 아프고 아픈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세 종의 사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인생의 왕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의 왕이 예수님인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왕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니까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빛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도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인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대로 인생이 나쁜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먹고 사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실상은 아니에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상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보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상 안 주면은 뭐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찾습니까?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지금 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또 예배드리고 예배 자꾸 드려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모든 복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저주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하나님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수모가 지하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예배 드린 사람은 감옥에 딱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뭐 북한만 그렇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축복도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면 어떤 게 예배자냐면요, 강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신자들 있습니다. 막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고 하나님만 늘 찾아요. 강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현이가 이제 저보고 아빠 너무 잘해. 뭐 내 보고 맨날 칭찬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현이는 나하고 대화만 통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영혼은요, 우리가 치면은 여기가 영혼이고 여기는 마음이고 여기는 머리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머리로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마음도 잘 돼요. 마음이 잘 되면 온 삶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살아 생명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면요, 그 상은요 처음에는 영적인 상을 주세요. 마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되게 하세요. 나중에는 마음이 잘 되게 하고요, 우리의 삶 전반이 잘 되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현실보다 말씀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현실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데 습관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상을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현실보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